는요, 가나안 성도, 이른바 교회 안 나가 성도들이 5년 새 2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불출석 이후로는 게을러서 그렇다가 24.4%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직장 문제 때문이 22.2%, 가정 집안 문제 때문이 20.7%로 뒤를 이었습니다. 믿음이 깊지 못해서는 14%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얽매이거나 구속되기 싫어서가 44.1%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핑계대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는 8.3%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을 효과적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3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첫째,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둘째, 지난 한 해 동안 전도하여 주님을 영접하도록 도운 열매가 있는가? 셋째, 전도하여 주님을 영접한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해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도운 열매가 있는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구든 세상을 떠날 시간이 되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남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남긴 중요한 말씀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가서 전도하여 세례를 주고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주로 신앙생활의 목표로 생각하고 주일 성수하면은 다 한 것처럼 여기는데 반해 교회 밖으로 나가면 보통 사람과 별 차이 없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나마 어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불신자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과부를 구제하는 일로 분주했던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기 위해 집사들을 세웁니다. 물론 집사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등 집사들 역시 일터의 사도로서 각자의 일을 하면서도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근거로 첫 번째로 교회의 최고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직접 가서 전도하여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루어지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 부모도, 형제도, 아들, 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전해야 할까요? 바로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전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가서 전도를 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여 주님임을 고백하게 하고 또 세례를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혼 구원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임을 먼저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제자 양육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제자로 삼으라고 했어요. 이 말은 제자로 만들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쳐 지키게 양육하고 훈련하라. 즉 제자 훈련하라는 말씀입니다. 전도하여 주님을 영접한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해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아이를 키워본 사람은 잘 압니다. 자라는 아이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를. 갓난아기가 기기 시작하는데 어느새 학부모가 되고 또 잠깐 사이에 아이는 대학 입시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돌봄과 사랑으로 아이를 키워왔다고 생각할 즈음 다 자란 아이들은 시집장가를 가서 손주를 안겨줍니다. 그 모든 시간이 지날 때마다 기쁨과 웃음, 때론 눈물과 한숨이 있습니다. 정말 어르신들이 말씀처럼 금방이다라는 말이 정말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아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 자녀가 다시 아이를 낳아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이 남습니다. 보고 배운 대로 자녀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는 것 참 신기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정말 잠자기 전에 잠언 한 장 읽어주고 기도로 키운다면 그 자녀도 성장해서 결혼하게 되면 똑같이 부모가 자기를 그렇게 신앙으로 양육해 주었던 것처럼 자신의 자녀들도 그렇게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흐름, 이 자녀들에게 이어져야 합니다. 이런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말씀으로 제자를 양육하는 가정도 그와 비슷합니다. 내가 힘써 전도한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면 그 사람은 다시 전도와 양육으로 제자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렇다면 참된 제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밤하늘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달과 별을 제외하면 하늘은 캄캄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주는 온통 검은색입니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우주 안에도 수많은 빛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주가 검게 보이는 까닭은 빛을 반사하는 반사면이 없어서입니다. 빛은 언제나 비춰지고 있는데 물체가 없기 때문에
빛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행성 같은 고체가 있으면 빛이 보일 것입니다. 교회는 그 반사 물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울, 그리스도의 얼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가 빛이라면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그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초청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부르심이고 성도님들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제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끔 오해하는 부분이 직분과 믿음의 깊이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믿음도 그만큼일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착각은 착각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도 직분에 요구되는 믿음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하냐는 별개의 문제가 되곤 합니다. 그 사람 사는 모습 보니까 어딘가 다르네, 참 괜찮네, 아무래도 크리스천인 것 같아, 아내와 아이들에게 참 잘하던데, 그리고 아파트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열심히 참여하더라고, 아마도 그 아저씨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봐. 교회를 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제자 훈련의 성공 여부는 그 사람의 삶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삶과 얼마나 닮아 있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은 단순히 성경 공부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신 것처럼, 기도하신 것처럼, 또 겸손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라면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고 직장에서도 크리스천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제자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성품과 사역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란 건강한 자아상, 건전한 가정관, 건실한 직업관을 가지고 힘있게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서은교회에서 가정교회를 몇 년 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가정교회는 주일 예배, 상공부, 목장 모임이라는 세 개의 축으로 제자 훈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주일 예배를 통해 의지적인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은 삶공부,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 지적인 필요를 채우게 됩니다. 또한 목장 모임을 통해 성도를 섬김으로써 감정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나눔이 목장 모임 안에서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효과적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성경적인 목회 구조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영적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충성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영적 흐름으로 보면 영적 사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신앙의 좋은 흐름들이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장 1절에서 3절 시작. 바울이 더베와 없나 봅니다.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으로 훈련시켰고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게 하므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잘 훈련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잘 세워나가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저와 성도님들이 신앙적으로 잘 훈련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좋은 흐름들을 잘 물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런 신앙적인 흐름들을 정말 신앙의 좋은 본보기가 되셔서 정말 가르치고 양육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 모든 성도들은 은사대로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 되신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남기신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고 제자 삼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사람들이 병든 영혼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면서 그들 중 12명을 제자로 삼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승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주님은 그들을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몸속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들은 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늘날 교회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최고의 사랑인 복음과 변화된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이 같은 성령의 열매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돋보이는 예배, 그러한 형식을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우리의 몸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살아있는 생명체이므로 갓 태어난 아기가 두뇌의 지시를 따라 폐나 간이나 심장, 대장 모든 장기들이 건강하게 기능을 하면서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몸의 장기인 성도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게 되면 스스로 건강하게 자랍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각자 다른 장기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즉 섬김과 가르침, 구제와 위로의 은사, 그리고 목사와 사도의 은사 등 각종 은사들이 그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신 이 은사를 통해 교회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많은 장기 중 하나가 병들어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그 몸이 죽게 됩니다. 교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병든 폐나 간처럼 교회에서 한 성도라도 자신의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그 교회는 조직체로서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체로서는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교회에서 잘 발휘하고 있으신지요? 매 주일 모여서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냥 습관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그 정도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들로 양분된 채 목회자는 사역을 주도하고 성도들은 사역의 대상으로 전략하게 됩니다. 이제 교회는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받아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은사를 확인해서 모두가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도 목회자를 돕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주님께서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사역자로 동력의 길을 나서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다시 건강한 유기체로 거듭나 참된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가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만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기
함께 하옵소서.